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고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9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는 4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제법 좀 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알지 못하고 읽게 되면 사실 쉽사리 읽혀질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특히 3장에서부터 이제 37장까지의 본문은 욥과 욥의 친구들의 긴 대화를 다루고 있어요. 그 욥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무고하게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이 욥의 주장이에요.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어떤 큰 손이 움직여서 내가 그 손 안에서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집요하게 욥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보면 29장을 읽으면서도 이런 두 욥과 욥의 친구들의 그 지루한 논쟁이 아주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욥기서 전체의 흐름과 문맥을 놓쳐버리고 이 욥의 독백을 읽게 된다면 여전히 이 내용은 응답이 없는 듯한, 그리고 아주 지루한 기도 생활과 어떤 신앙의 매너리즘처럼 치부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 욥의 전체 흐름을 모르고 3장부터 이제 37장까지의 내용을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거든요. 논쟁하고 대답하고 논쟁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썩 그렇게 유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이거 뭐 맨날 이런 기도를 하고 왜 또 맨날 이런 싸움을 할까, 논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읽을 때는 사실은 욥기 전체의 구조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욥기 전체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2장에서는 하늘에서의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죠. 그리고 욥은 그 이후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원했고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끝부분인 38장부터 그 이제 친구들과 욥이 고난당하면서 긴 논쟁이 그 가운데 딱 있고, 이제 38장 이후에 하나님이 등장을 해서 욥과 욥과의 친구들의 그 논쟁을 정리해주는 그런 본문의 구조가 이 욥의 본문입니다. 사탄이 보기에는 욥이 저렇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칭찬받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축복의 조건들을 싹 걷어가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버리고 저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욥의 신앙에 대한 테스트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매우 지루하게 쭉 이어지는 것이 이 가운데 부분입니다. 욥의 눈으로 보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맞이했던 자신의 처절한 고난의 현실과 친구들에 대한 이 공방전은 그야말로 욥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소모적인 인생의 나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현재 신앙의 인생 시간표도 어쩌면 욥기서의 이 샌드위치 구조 한가운데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의 인생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을까? 내 지루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어쩌면 우리는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내가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욥 자신은 이런 현실의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나는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고통스럽다, 심지어는 육체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까지 아픈 이런 상황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친구들은 그 친구 욥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하니까 이 대화가 같이 공감이 안 되고 계속 평행성으로밖에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9장이 시작되기 직전 이 18장 끝에 보면 21절에 이 수아 사람 빌닷, 욥의 친구죠. 이 수아 사람 빌닷이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너는 불의한 자다 이렇게 규정을 맺어. 너가 불의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받는 거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욥이 그 말을 맞받아치면서 거친 이야기를 욥이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시작.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이거를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더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것은 이제 개역개정이죠. 근데 이거를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힐 것이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상조각 내느냐. 말로 사람 죽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한 사람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이 말빨이 아주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이들을 혼낼 때 보면 저는 그냥 한 대 때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한 사람이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렇게 막 아이들이 뭘 잘못했는지 하면 우리 아이가 기가 죽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불러요. 한 사람 말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악살이 한 대 때려라. 그게 낫겠다. 너무 조목조목 얘기하다 보니까 애들이 뭐 변명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사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든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가 않느냐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긴장감이 넘치고요. 좀 더 상대방에게 무례하고 날카로운 말들을 아주 쏟아내고 있어요. 그 관계는 친구와의 대화라기보다는 논쟁을 넘어서 이제는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기까지 치닫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그 섭섭함을 드러내면서 점점 더 자신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낯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오래전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어느새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정말 가까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이 낯설어짐이 느껴지는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낯설어지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이 낯설어짐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9절에 보면 욥은 자신이 만나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와 같이 지독한 관계의 낯설음에 가슴이 저려서 견딜 수가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13절부터 19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던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이렇게 번역돼요. 욥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 낯선음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 단어에, 이 본문에 낯선 사람이라는 표현을 13절과 15절과 27절에 3번이나 자꾸만 언급합니다. 결국 자신이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이 이제는 자신에게 그와 같은 관계가 된 거예요. 낯설어진 관계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세상살이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여러분, 요즘에 응답하라 1988 보세요. 응팔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 1988년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건데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본방사수는 안 하는데 가끔 이렇게 TV 보면, 그걸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볼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왜 이 드라마가 뜰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요즘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 한 골목에 쌍문동이라고 하는 골목에 그 6가정이 다 남남이에요. 다른 사람, 이웃이에요. 근데 친한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가족같이 지내. 막 서로 반찬도 나눠주고, 어떤 이 집에서 A라는 집에 어떤 무슨 사건이 있다면 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A라는 B라는 어떤 집 아이가 경찰서에 끌려가면 다 따라가서 그거 다 빼내려고 애쓰고, 아주 굉장히 따뜻한 관계가 아주 그냥 살아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거죠. 왜? 요즘에는 모든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이 관계가 깨지면 낯설어지는 거죠. 하지만 욥에게 있어 훨씬 더 자신을 칼로 도려내듯이 괴롭힌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낯설게 느껴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낯설어지는 것도 힘든데, 지금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서 하나님이 낯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2장 3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였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지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일들을 일순간에 다 당해야 했던 이 욥이지만,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께 칭찬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욥은 전처럼 이 하나님의 관계까지 그냥 친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낯설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겁니다. 소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12절에 보면 욥이 느끼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떠하냐면 욥의 갈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지금 욥이 느끼는 하나님, 희망을 나무 뽑듯이 뽑아버리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군대를 동원해서 욥의 집을 아예 둘러쳐서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욥의 고백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둘러 진쳤다, 이 단어는요,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르셨다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쓰거든요. 근데 이 동일한 단어가 그 1장에서는 욥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좋은 면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쓰였는데, 지금 이 둘러싼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힘들게 욥을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을 늘 지켜주시던 그 후견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을 공격하는 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의 마음 상태가 낙심되어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낯설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낯설음을 경험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욥의 마음 상태가 여기서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게 욥의 신앙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욥이 비록 절망의 끝에 서서 과거 자신을 지켜오던 그 하나님에 대한 낯설어하고 있지만 욥의 기도는 거기서 머무르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표준세 번역 25절에서 2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 기도가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그렇게 욥의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독백이 결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 막 지금 고통 안 당하면서 그 내뱉는 그런 기도들이. 하지만 사실 그것이 어쩌면 고통당하는 우리의 아우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고, 어쩌면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부르짖음이기에 참으로 때로는 마음이 와닿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욥의 거친 표현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에 어쩌면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정말 하등의 필요도 없는 그 소모전처럼 느껴졌던 우리의 현재의 삶의 반복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 때가 가까워지니까 조금씩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성숙의 단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기나긴 수평선을 향해 달리는 외로운 밤배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태양의 여명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그 지루한 나날, 그 고난의 나날을 보내면서 욥처럼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들은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욥기 3장에서 시작하여 오늘 본문처럼 19장에 머문 것 같은 그런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어쩌면 그 고난이 19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38장까지 가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언젠가는 주님의 응답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욥기 42장 5절 마지막 고백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욥의 핵심이거든요. 그동안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뭐 이렇게 들었다는, 이제는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 제3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고난을 시간을 지났더니 직접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고난 가운데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비록 하나님이 낯설게만 느껴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눈으로 주님을 만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던 욥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도 욥과 같이 여전히 고난의 19장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도 낯설어지고 심지어 우리를 지켜주던 하나님조차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응답조차 없는 듯한 하나님이셨지만 결국 욥 또한 좌절과 비탄에 빠져 있지만 욥의 비탄에 섞인 탄식 기도가 그치지 않고 있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욥은 100%는 아닐지라도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이 부질없는 것만 같은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욥의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리 가야 할지 저리 가야 할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조차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가 그 가운데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하나님을 등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결국은 아버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뵈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욥과 같이 아버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낯설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쌓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보다 앞으로 살아갈 2016년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